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의 이해를 하지 못할까 봐 비유를 많이 드신 반면에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거의 비유나 예를 들지를 않습니다. 좀 딱딱한 편이죠. 그런데 이랬던 사도 바울이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역시 좀 예를 들어도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일단 결혼하고 나면 이 여인은 법으로 남자에게 매이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 가게 되면 이 여인은 간음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결정권은 전적으로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 남편이 죽기 전에는 혹은 소박맞고 쫓겨나기 전에는 남편과 이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은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죠. 자유롭게 재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요, 살아있는 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은 아내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남편이라는, 부부라는 이 법의 시효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2절만 읽었지만 사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예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갑작스러운 역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역전이 있을까요? 죽은 것이 남편이 아니라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는데요. 제가 사도 바울이 만들어 놓은 딱딱한 예를 좀 예화답게 만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여인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정말 가장 완전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자에겐 허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허점이 하나 있다면 너무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요, 이렇게 완전한 남자와 결혼하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나니 그렇게 부풀었던 행복의 꿈은 어디 가고 결혼 첫날부터 말할 수 없는 피곤과 좌절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그렇게 완벽한 데 비해서 그런 남편과 결혼한 이 여인은 평범하고 부족함도 많고 실수도 많거든요. 남편은 정확하고 엄격해서 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말한 그대로 사는 정말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편이란 사람은요, 절대로 잘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잘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점도 많고 실수도 많으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완벽한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 얼마나 숨이 막히고 답답할까요? 과연 이 여인이 행복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하든지 남편의 뜻을 따라주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는 동안 이 여인도 결국에는 지치게 됩니다. 밥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됩니다. 남편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야위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선 여기까지.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과거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설명을 좀 하자면 우리는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벽한 정말 흠도 없는 남편입니다. 사실 우리가 율법이라는 남편의 요구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행복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다 보니 우리가 도저히 율법이라는 이 완벽한 남편의 요구를 다 들어주며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실수도 많고 허점도 많습니다. 율법처럼 완전하지도 못하고 완벽하게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잘못은 모두 우리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은 요구만 할 줄 알았지 조금도 나를 도와주거나 이해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율법에는 눈물도 없고 일말의 동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고 율법에 적힌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율법이 약속하는 행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가 되었으니 율법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죽지를 않습니다. 율법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해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율법은 죽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편이 죽질 않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고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성도님들, 율법이 내릴 수 있는 최종 판결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내릴 수 있는 마지막 판결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우리가 먼저 죽음으로 이제 해방되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딱딱하긴 하지만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진짜 천재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냥 먼저 죽는다가 끝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나의 죽음이 나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죽을 때 나를 가슴에 끌어안고 함께 죽으셨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죽어갈 때 그분은 뜨거운 피를 흘리며 나의 죽음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땀을 흘리며 애써도 들어줄 수 없었던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셨습니다. 율법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나를 함께 살려주시고 영원히 그분과 더불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새 남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요, 정말 이 지구상 최고로 쉽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세번역 성경에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면 5절은 이전에 라고 시작하고 6절은 그러나 지금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에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늘 두렵고 숨 막히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를 올가매었던 것에 대하여는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고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고 이제 무엇보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전에는 율법이 우리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벗어났다고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신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살고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근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은요,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사,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시는 것, 우리의 정신이 새롭게 바뀌는 것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율법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며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지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로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었다고 우리가 어찌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정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